반갑습니다. 네. 맨날 보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반갑네요. 네, 오늘도 함께 시간 교리문답을 계속 이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신문을 다루는 시간이고요. 드디어 10계명의 이제 마지막 계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오신문을 같이 좀 읽고 그러고 좀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작.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말해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처지와 분량에 만족하며 부당한 욕심을 품지 않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소중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같이 읽었던 것처럼요, 마지막 계명은 그동안의 계명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행위만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이웃의 집에 무엇가 됐든 뭐 아내가 됐든 뭐 여종이 됐든 뭐가 됐든 것들을 훔치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고 탐내지 말라라고 10계명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계명은 그렇게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요, 탐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내가 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절대적인 가치로 격상시키려고 하는 갈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탐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 저거 갖고 싶어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절대적인 가치로 격상시키는 그런 갈망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탐심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계명을 기회 삼아 내 속에서 각종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요. 그러니까 계명이 등장하는 순간에요, 탐심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한 단순한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원래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을 앉히려고 하는 우상적인 욕망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계명을 통해서요. 그 선풍기를 쓰셔도 됩니다. 너무 더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왜 본문에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곳곳에서요, 마음을 인간 존재의 지휘본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요. 잠언 4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그냥 살인과 간음이라고만 표현하지 않으시고 분노와 음욕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 행동을 유발하게 만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까지 배우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계명을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계명은요, 단순히 10계명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순서에서 마지막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계명은 앞선 계명들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뿌리를 비추는 이 계명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하고 있는 것의 진짜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 10계명이, 이 마지막 계명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같은 거짓말하는, 뒷담화하는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범죄의 뿌리가 사실은 마음의 욕망, 우리 안에 있는 탐심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계명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 속에서 한 이야기를 꺼내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어떻게 죄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일단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읽을 부분들을 같이 읽고 같이 볼 부분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요, 아합이 등장해요. 그리고 아합과 나봇이 등장하는데 21장 2절을 보면 2절부터 보면 좋은데, 일단 2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어떤 소제목이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소제목을 보면 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데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딱 3명입니다. 먼저는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 그리고 포도원을 탐하고 있는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이렇게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아합은요, 이 아합 왕은 나봇에게 요청을 합니다. 2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해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 시도하려고 하는 건 뭐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든 뺏든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땅을 팔 수 없다라고 나봇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합이 행동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또 저도 한 번쯤은 해봤을 그런 행동일 거예요. 21장 4절인데요, 이걸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나요?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은요, 굉장히 찐따처럼 굴고 있는데요, 근심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왕궁으로 와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습니다. 약간 엄마한테 삐져서 투쟁하는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일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야, 밥 먹어 라는 엄마의 말에 안 먹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잔뜩 삐져서 삐뚤어진 방식으로 그 화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합의 마음이 이미 비틀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나봇의 포도원에 탐심을 느끼던 아합이 포도원을 취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엉뚱한 데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질투와 분노의 토양이 되게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장면은 더 심각해요. 조금 더 보면요, 아합의 상황을 보고 있었던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요, 아합한테 물어봐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아합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때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그 포도원 그 실한 거 있잖아, 그 싹 갈아엎어서 내 텃밭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 둘이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거 안 주겠대. 근데 이제 이세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요? 근데 이제 아합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돈도 주겠다고 했고 돈이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것도 싫대.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유, 이 인간아, 당신은 왕이잖아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맞아요? 얼른 일어나서 밥이나 먹고 있어봐요. 내가 가서 나봇의 포도원 가지고 올게요 하고 이세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은요, 명령을 내립니다.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의도적으로 백성들이 잘 보이는 가장 앞자리로 배치해요. 거기에 앉으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표현된 불량한 자 2명을 함께 내세워서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인간이 왕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불량한 자가 거기에 동조하는 거죠. 나도 들었어. 나봇이 그렇게 하나님이랑 왕을 저주하고 욕하더라고 라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장면에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2 증인을 세웠죠. 불량한 자 한 사람이 아니라 2명을 세웠더라고요. 이세벨이 2 증인을 세운 것은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행하려고 한 거예요. 당시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법적인 대처를 하려면 증인이 2명 이상은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사람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몇 계명을 어기는 거죠? 벌써 9계명을 어기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사용한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축복하다라고 사용된 단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거룩한 단어조차도 왜곡되고 부패되게 만드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또 뭔가 종교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금식이 등장해요.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의 금식은요, 공적으로 회개하는 표지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요, 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것을,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요, 자기 자신의 탐심, 아합 왕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종교적인 연출로 바꿔버려요. 종교적인 수단으로만 바꿔버려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싶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채우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요,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우상적인 욕망은요, 언제나 신앙적인 언어를, 신앙적인 단어를, 기독교적인 단어를 포장지로 삼고 있습니다. 방금 봤던 금식과 같은 단어를요, 방금 봤던 막 두 증인을 사용한 그런 것들을요. 이세벨은 저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처럼 보였어요. 신명기에서 말한 증인 제도를 딱딱 잘 지켰죠.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죠. 다 같이 경건하자, 다 같이 회개하자라고요. 그런데 그가 원했던 것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뭐라고요? 그냥 포도원이라고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요. 아합 왕이 침상에서 누워서 밥도 안 먹는 거 말고 그 모습을 돌이키기 위한 그냥 텃밭을 삼을 포도원,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15, 16절에 보면 결국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두 불량배들에 의한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요, 이 나봇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정말 그게 그 두 증인들의 말이 먹힌 거예요.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어, 그러니까 죽여버려야지, 당연히 죽여야지 하고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끝났어,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라고요. 그제서야 아합은 일어나서 그토록 갖고 싶었던 포도원을 향해서 내려가서 차지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죠. 네가 살인했다, 그리고 네가 차지했다라고요. 그 포도원을 차지했다라고요. 의도적으로 살인했다, 살해했다, 차지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인 거죠. 너가 살인을 한 이유는 사실 포도원을 뺏기 위함이었어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마음의 탐심이 어떻게 다른 계명들과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합은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었죠. 그리고 원하는 마음에서 실제로 소유하는 것까지 가게 될 때에 많은 비틀림들이 일어나게 돼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에 마음이 뭔가 꼬이게 되기 시작해요. 삐져서 돌아 누워서 밥도 안 먹죠. 그리고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심지어는 종교적인 행위도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키지만 증인도 세우고 금식도 하지만 마음에서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걸 왜 지켜야 되는지, 이걸 왜 행해야 되는지, 이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채로 행하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 뿌리를 삼고 있는 열매까지, 행동이라고 하는 열매까지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거짓 증언으로 이어졌죠. 살인으로 이어졌죠. 도둑질까지 저질러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합의 마음의 변화와 이세벨의 행위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발생하는 일입니다. 아합은 탐스러운 포도밭을 발견했고 원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봇에게 일종의 질투를 느끼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도 같습니다.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진 누군가를 봤을 때, 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운데 갖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더욱더 질투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주된 질투의 대상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선 눈에 보이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갖고 싶었지만 나한테 없는 것들, 내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지만 얻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볼 때 질투하는 마음들이 먼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질투로 이어지는 탐심에 대해서요,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요. 우상숭배를 간단히 말하면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나님만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만큼 붙잡게 될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까요?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은요, 탐심은요, 그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치가 없어라는 그런 궁극적인 의존을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을 찾는 것, 다른 존재를 찾는 그런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탐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형체를 가지게 된 것이 우상숭배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에스겔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요. 마음에 들였다라고요. 내 마음에 넣었다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의 우상을 들였다. 그 우상으로 인해서 나를 배반했다. 나를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는 표현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뭔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형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상의 위치입니다. 우상의 위치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 들이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우상은 우리 마음 안에 욕망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들이 뿌리 뽑아야 되는 우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인정과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망과 바꿀 때 그걸 가리켜서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을 향한 집착이요, 내 정체성을 규정해버리면 성공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연애나 결혼이 내 삶에 없으면 이것들이 내 삶에 없으면 내 삶은 완전 무너진 것 같아, 나는 뒤처져 버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돈을 모아야지만, 누군가보다 더 모아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돈을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계명은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자리를 만들지 마.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외에 다른 자리를 만들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봅시다. 이 아합의 이야기를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사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집 근처에 텃밭을 꾸미려고 했던 공무원 내외의 직권 남용 사건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직권을 남용해서 그냥 소소할지는 모르겠지만 텃밭을 꾸미려고 했는데 실패한 그 정도의 사건이, 성공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아합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면요, 아합이 원했던 거는요, 사실 단순히 포도원이 아니에요. 그 자리, 텃밭으로 만들 그 자리만을 원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 만족과 자존심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죠. 아합은 왕이에요. 그가 왕이라면요, 왕이면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포도원을 요구했을 거라고요. 아마 나봇이 거절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인데 나봇이 짓밟아버린 거예요. 내 말을 거역한다고? 나 왕인데? 나 왕인데 겨우 뭐 하나님의 언약 어쩌고저쩌고, 언약 백성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명령을 거절해버린다고? 난 왕이라고.
권력도 돈도 있는 아합인데 고작 포도원 하나 못 구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절망할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왕으로서의 존중과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게다가 아합은요, 나봇에게 제안할 때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라고요. 내가 돈도 더 많이 줄게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아합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밭을 넘겨줄 거라고 생각한 아합은요, 나봇이 거절할 때 마치 내 거인데 뺏겨버린 것 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한테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절을 해버리니까 내 건데 뺏겨버린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라고요. 원래 자기 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아합은 결국 먹지도 못하고 분노에 잠기게 된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식욕이 상실됐다 정도가 아니라 섬기던 우상이 상실될 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다 짓밟혀버렸어요. 왕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왕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파괴되자마자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거짓 증언, 살인, 도둑질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 상태를 참지 못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또 저 안에 있는 우상은요, 결국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장악해버려요. 돈을 우상을 삼으면요, 결국 돈이 우리를 지배해서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내게 금전적인 이득만 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인정을 우상으로 삼는요, 타인의 시선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의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요, 우리로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만들어버리죠. 어딜 가도 뚝딱거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연애가 우상이 될 때 상대방을 내 구세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게 구원을 주는 존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감을 주는 존재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애 상대가 나를 떠날 때 나는 마치 내게 있었던, 당연히 나한테 있었어야만 했던 신적인 존재가 나를 떠나는 것처럼 여기게 돼요. 그런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필연적으로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피조물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결국 우리들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직장과 안정된 연봉은요,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헌금도 많이 하면 좀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우상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정체성보다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되면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는 거예요? 역시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경건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돈도 많고, 헌금도 잘하고. 네. 그런데 연애가 우상이 될 때 상대방을 비인간화 시키게 돼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과시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사람들과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사람과 연애하는 나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서 상대방을 사용해 버리는 거죠. 좋은 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도 단순히 의식주 중에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의 그런 도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 여부를 증명하는 구원자의 위치에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이 우상이 될 때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탐심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에게 구원을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 우리는 탐심을 품을까요? 왜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들을 멈출 수가 없는 걸까요? 그냥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욕심 많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보다는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냥 공허하게 비워둘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붙잡는 겁니다. 좋은 대학이 됐든 안정적인 직장이 됐든 사람들의 인정이 됐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가지면 더 원하고 더 가지면 또 다른 것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탐심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끝없는 결핍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힘, 이 탐심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공허를 채우려는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공허를 채우려는 시도는요, 결국 더 큰 허기를, 더 큰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탐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더 가져야만 살아라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다 버려야, 내가 다 버려야 너희들이 살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죠. 탐심은 저와 여러분을 끝없는 결핍으로 몰아갈 거예요. 절대 쉴 수 없는 결핍으로 몰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미 충만한 곳으로, 이미 채워져 있는, 이미 완전히 충만해진 곳으로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더 가져야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부요한 존재다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인 의로움도 있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요,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배경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 다 해롭게 여겨, 다 해로 여겨,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좋은 것, 율법적인 의로움, 사회적인 명예 좋은 거라고요. 학문적인 배경이 좋은 것들, 지적으로 수준이 뛰어난 것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해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들보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탐심은요, 선한 것들을 계속해서 왜곡시킵니다. 뭐 스펙이 됐든 사랑하는 관계가 됐든 성취하는 것이 됐든 돈이 됐든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순간 우리들에겐 우상이 돼버리죠. 근데 복음은요, 단순히 그 좋은 것들을 빼앗아 버리지 않아요. 너한테 스펙이 좋은 거는 죄야. 그러니까 스펙이 좋아서는 안 돼! 라고 뺏어버리지 않아요. 너에게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 안 돼. 아니, 통장에 100만 원씩이나 있단 말이야? 뺏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순서를 재배치시키시는 거죠. 오히려 진짜 사랑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래에서 다른 것들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라고는 인물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더더욱 더 알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최고의 가치가 되자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사회적인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상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 너무 좋은 것이지. 그런데 그리스도보다는 아래지. 그리스도만큼은 아니지라고요. 복음은 우리들의 그 사랑을 파괴하지 않고 올바른 순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탐심과 복음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탐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만 사랑을 받는 거야. 네가 이 정도는 가져야 가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애쓰기도 해요. 근데 이 증명에서는요, 뭐 성적이 됐든 직장이 됐든 심지어 외모가 됐든 관계가 됐든 이 모든 것의 무게는요, 끝이 없고 언제나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저 이 정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탐심은 조건부의 사랑을 약속합니다. 무엇을 하면 사랑받아라고요. 근데 복음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죠. 이미 사랑한다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발견해내고 그냥 행동의 교정만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저의 이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기타를 잘 치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라는 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기타를 잘 치임으로써 얻게 되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들, 주님, 저는 그것을 저의 우상으로 삼았어요. 그걸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그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했어요. 저의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 이미 채워주신 충만함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탐심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이거 없으면 너 죽어. 근데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넌 이미 다 가졌어. 너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계명은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더 이상 다른 것을 탐내지 않아도 괜찮아. 이미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계명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꼬집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이 없게 만듭니다. 살인 안 저지르면 되잖아요. 유경험자 혹시 안 저지르면 되잖아요. 설마 누가 들까? 제가 빨리 내렸어요. 안 저지르면 되잖아요. 하지만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 어떤 행동보다도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욕망을 향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들을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이죠. 살인을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도둑질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탐심은요, 단순한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붙잡으면서 그게 나를 살게 할 거다라는 일종의 믿음이다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 관계가 없으면 죽어버리는 사람처럼, 그 소유물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사람처럼, 뒤처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가진 게 너무 적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탐심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가진 게 적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어라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더 이상 탐내지 마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무한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탐심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 가져 그래야만 살 수 있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다 내어줘, 다 줄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지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신 분께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만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공허한 탐심을 보시고 내가 너의 영원한 만족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더 잘 되고 싶으시죠? 더 많이 인정받고 싶으시죠? 더 많이 사랑받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탐심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한 분,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런데 그것들이 너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다 줄 수 있어.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한다.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탐심을 쫓아서 나를 저 멀리 떠나 있을 그때부터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해. 그러니까 내게 와라.
그리스도께로 와라. 내게 와서 참된 쉼을 얻어라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계명은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드러내고 그 공허를 영원히 채우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탐심은 결코 우리들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라고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탐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풍요로운 그분 안에서 우리의 공허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